늘 주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 한 번 새기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생명 있는 날 매일 그 사랑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믿음과 고난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놈의 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우리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으로 들어가 어려움, 고난을 경험합니다. 17절까지 여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되지요. 1장 4절에서 요나가 탄 배가 큰 바람,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큰 바람, 큰 폭풍은 태풍이죠. 태풍을 만났습니다. 1장 7절에서는요, 이 태풍이 누구로 비롯되었는지를 제비를 뽑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통에 놓고 흔들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 15절에 보니까 큰 폭풍 있는 바다에 요나를 던져 넣지요. 1장 마지막 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이야기예요. 2장부터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그가 만난 고난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요나가 만난 고난의 어려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선지자 요나가 만난 고난의 어려움 뭘까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일까요? 그죠? 지금 어디에 있다고 요나가요? 뱃속에 있어요. 어떤 뱃속? 수월의 뱃속. 2절의 중간 부분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 지금 요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요, 수월이라는 단어 위에 작은 글씨로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밑으로 쫙 내려가 보세요. 일이 뭘로 설명되어 있는지. 어디요? 음부라. 지금 요나는 표현하기를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 물고기 뱃속이 음부와 같더라. 음부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둘 다 죽어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 아브라함 품에 거하지만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성경은요, 음부를 설명하기를 이 부자의 삶 가운데 그가 죽어갔던 음부를 설명합니다. 거기서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더라.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곳. 그리고 이 부자가 이렇게 요청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한 바가지의 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물의 물을 요청합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뜨거운데 마실 물이 없어요. 뜨거운데 쉴 곳이 없어요. 뜨거운데 아무런 쉼과 물을 적셔 그 몸을 시원케 할 수 없는 것, 뜨거운 가운데 괴로움이 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말씀 속에서 음부는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에요. 가면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음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가 만난 고난이 이와 같아요. 내가 지금 음부에 있습니다. 2절 처음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물고기 뱃속의 삶이 잠수함을 타고요, 형형색 속에 열대어를 구경하고 멋있는 산호초를 바라보고 에메랄드빛의 바닷물을 구경하는 낭만적인 휴가가 여행이 아니라 고난, 수월의 뱃속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지금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음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깊은 속에 있다고 말하지요. 물고기 뱃속 얼마나 깊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통째로 삼켰으니 그 물고기가 엄청 클 거예요. 엄청 크니 그 큰 물고기의 내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까요? 길다는 건 깊다는 걸 의미해요. 깊고 또 어두워요. 그 큰 물고기가 사는 바다 얼마나 깊고 또 깊을까요? 깊고 어둡죠. 그곳에 던져져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을 덮쳐 넘칩니다. 난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 큰 물결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4절은 말씀하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앞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성전을 내쫓김을 당했어요. 너는 나가라. 더 이상 선지자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6절에서는 말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산의 뿌리 보이지 않죠. 측정할 수 없어요. 측정할 수 없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그로 인해 엄청난 땅의 압력에 눌려 그 생명이 구덩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7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피곤해요. 피곤한데 지나치도록 피곤하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났을까요? 그가 하는 일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주님의 대리인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에게 왜 이런 엄청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라는 죄. 우리 본문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선지자는 더욱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에게 하는 명령이 주어졌죠. 어떤 명령일까요? 어디로 가라? 니네로 가라. 가서 니네 백성들에게 전하라. 내 앞에 너희의 죄, 악독이 가득했으니 회개하라. 이 말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이 명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요나 어디로 갈까요? 3절에 지명이 나오죠. 어디지요? 이때 요빠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시스. 그림을 보면요, 니네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니네가 여기에 있고요, 다시스는 건너
다시스는 이쪽이에요. 정반대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내린 거지요. 한마디로 요나의 고난은 뭐로 비롯된 고난일까요? 죄로 비롯된 고난이에요. 죄로 비롯된 고난. 믿음과 고난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고난을 봤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난을 봤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난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상할 수 없었던 고난, 생각해보지 못했던 고난,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요?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어요. 지난주 누구의 고난을 봤을까요? 다자로 시작하고 이자로 끝나는데 다윗의 고난을 봤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를 뭐로 만드시고자? 왕으로. 왕인데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훌륭한 왕으로, 자신의 기름 부음을 부은 다음에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이더라. 자,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 세 번째 고난의 이야기예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죄로 비롯된 고난이더라. 죄로 비롯된 고난. 그러니까 고난에는 지금까지 본 이야기 세 종류의 고난이 있는 거죠. 다음 주 하나 더 다루면 네 가지 고난이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세 번째 고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로 비롯된 고난. 이 고난의 특징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죄로 비롯된 고난의 특징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자신의 사람에 대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오신 일에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죄로 비롯된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의 말과 명령에 불순종하라는 죄를 범하여 멀어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했다면 요나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너 없어도 수많은 선자가 있으니 너 안 세워. 너 하지 마. 너 그냥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불순종이가 나오는데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 4장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탔습니다. 지금 왜 다시스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배의 위에요, 아래에요? 배 밑층에 내려갔대요. 밑층에. 제일 밑에 층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셨나요? 배를 얼미도에서 유람선 타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집하고 교회하고 회사밖에 몰라요.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가끔씩 파출소, 이것밖에 몰라요. 배를 타면 보통 어디에 올라가나요?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강화도에 가면요, 성무다라는 섬에 들어가는 그 배가 있어요. 한 7, 8분 타나요? 요즘은 길이 놓여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요. 길이 놓여지기 전에 차를 성무도 가는 배에 싣고 딱 내려 배가 출발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거기 가신 분들 기억을 딱 되살리면 배 위로 올라갑니다. 손에 뭐 하나 들고? 새우깡 하나 들고. 그 성무도 가는 배의 가장 멋있는 광경은 해가 떨어지는 그 일몰도 아니고요, 섬들이 있는 섬이 아니에요. 여기 가장 멋진 건 갈매기들이에요. 갈매기. 배가 출발하면 갈매기 떼가 어디서 왔는지 확 따로 붙어요. 그럼 어떡하죠? 새우깡을 들고 있던 새우들을 탁 던지면요, 갈매기가 언제 연습했는지 쫙 날아와서 그냥 새우깡을 툭 받아먹어요. 이야, 훌륭한 이 사육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매기 사육사가 훈련시킨 거죠. 손에 딱 새우깡 들고 있으면 어떡하죠? 갈매기가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요. 확 낚아채요. 잘못하면 손가락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요, 손 잘려요. 예.
그래서 욕해서는, 손가락 욕해서는 안 돼요. 예. 이거 뭐 이렇게, 이게 제일 멋있잖아요. 자, 배를 타면 보통 위로 올라가요. 왜 요나는 배 밑창으로 갔을까요? 누구를 피하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해서. 배 밑창에가 5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죠?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보통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지금도 깊은 잠이 드신 분이 몇 분 계셔요. 빨리 깨세요. 깊은 잠을 자요. 왜 깊은 잠을 잘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치면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에 보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과 제비뽑기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자신에게 도망치는 요나를 돌아서게 합니다. 돌아서. 그리고 4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예비하여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려 했던 자신의 계획과 일을 이루셔요. 죄로 비롯된 고난의 특징 첫 번째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 어떤 걸까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되는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때로는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 비롯된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원인 되는 죄를 당사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얼음을 당하는 배의 사람들이 제비에 뽑힌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렇게 묻자 요나가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원래 찾아보려 하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죠. 1장 12절. 자,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찾으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이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그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죄로 비롯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를 그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아노라.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닌데 자꾸 예배를 빼먹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이 걸리지 않는 문제인데,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예배를 자꾸 빼먹어요. 주일 예배를 빼먹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빼먹어요. 들을 수 있는데도 수요 3일 기도회, 그리고 수요 또 금요일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 자꾸 빼먹어요. 예배를 자꾸 빼먹어요. 기도하는 줄,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뺀질뺀질 순종하지 않아요. 고집을 피우며 마음대로 해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와요. 뭔가 일을 하려 때마다 항상 원망해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믿음의 일은 긍정과 함께 힘을 모아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헌금생활 성실하지 않아요.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 삶에 11조 하나 앞에 드리라,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도 하나 차지 않아요. 11조 생활하는데 10분의 1이 안 해요. 10분의 0.2, 0.3, 0.5 그리고 11조 봉투에 넣어요. 성실하지 않아요.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도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때 이런 마음 들어요. 자신 안에. 이러다 한 대 맞는다. 이러다 한 대 맞지. 꼭 그렇게 됩니다. 이미 사인이 온 거 안 온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말해놓고 이러다 한 대 맞지, 자신이 말해놓고 이미 사인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예요. 죄로 비롯된 고난에, 그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너 어떡하라, 빨리 돌아서라. 요나도 알고 있어요. 요나 자신이 알고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이 죄를 품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는요,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분리시켜요. 죄가 딱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딱 가로막히면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오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죄와 함께 살아가면 그것을 회개하여 버리며 돌이켜 살아가게 하지요.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 지금 계속 다루잖아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손을 대보세요. 고난이라는 어떤 순간을 통하여 그에게 손을 대시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저의 경험이니까. 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언제 바뀌었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이 말씀이 맞아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고개는 끄덕이지만 예배당 나가면 바로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운전에 누가 빵으로 갑자기 끼어들면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식당에 올라가서 맛있는 반찬 딱 보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영의 양식은 다 까먹어버리고 육의 양식에 딱 마음 뺏기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삶의 고난이 찾아와 봐요. 그럼 어떤 일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그때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들었지. 그때 성경통 이 말씀 읽었지.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 예를 들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좋은 거 말고 매우 특별한 거, 근데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교만함과 잘난 참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이 정도는 나도 알아. 난 이것 말고도 저것도 다른 것도 다 해봤어. 다 알아.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봤다고. 다 알아. 그러면서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아래로 보며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 팍팍 하면서 업신여겨요. 스스로 항상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마저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 이런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복과 은혜와 은총 선물 주실 수 없어요. 왜요? 교만이라는 죄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도리어 주시는 복과 큰 은혜가 이 사람은 더 큰 교만과 더 심각한 죄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뭐 하실까요? 그 교만이라는 죄를 먼저 걷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107편 1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고난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고난이 찾아오면 삶이 겸손해진대요. 마음이 겸손해진대요. 진짜잖아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고난의 힘이 그런 힘이에요. 이로 인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편 107편 12절 말씀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는 꿈쩍달싹 못하도록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눌러요. 마음으로는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쳇바퀴도 왜 이러지? 답답해요. 육신적으로는 병과 아픔이 찾아와요. 삶으로는 어려운 문제, 심각한 상황을 만나요. 이런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 보게 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버리지요. 이제 이 사람 안에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어요. 잘난 참이 아니라 온유함이 있어요. 뽐냄과 자랑이 아니라 함께함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교만이라는 죄를 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계획하신 매우 특별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고난이 너무 심하면 주님을 향한 선함과 착한 의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결코 고난이 이유가 되어 주님과 사람들을 향한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이 망가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더욱 견고해지며 단단하게 만들어주지요.
본문의 요나 선지자도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다시 들어가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여러 방법을 통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물며 회개합니다. 2장의 기도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성전을 보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일 밤낮 그가 들은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물고기에게 명하셔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1장,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요나는 자신의 어떤 불순종하는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신이 만난 지금 고난의 원인이 그 불순종을 알고 있어요. 죄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죄를 1절부터 9절까지 철저히 회개하며 버리며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 2장 10절에서 들으시고 물고기야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하는 명령이 임했고요. 그 물고기는 그 명령에 따라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요나 선지자 그 다음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니느웨에 가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12만 명도 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 왕으로부터 가장 천한 사람 그리고 짐승까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악한 길과 잘못된 행위에서 떠납니다. 이 하나님 니느웨라는 성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적고 그들을 용서하셔요. 심판을 행하지 않으셔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죄로 비롯된 고난을 만났을 땐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죄인지 알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여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고난이 멈춰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 고난에 대한 분명한 말씀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을 말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를 주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우리를 주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줘요. 1장 12절 아주 중요한 약속이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어떤 이유이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은 어떤 이유든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죄로 비롯된 고난도 예가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줄이 여기에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잡으셨고 한쪽은 우리 손에 붙들려 있어요. 고난이라는 줄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고난이라는 줄을 가지고 하나님과 멈추지 않는 씨름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요. 고난의 원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그 죄를 회개하여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 말고 말로 회개하고 삶으로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의 삶을.
예배에 자주 빠졌던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예배에 자주 빠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 자주 나오셔야죠. 못해도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드리셔야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 점심이 준비된 거 아닌가요? 점심 드시고 구역 모임 갖고 또 선교회 갖고 딱 그러면 2시 반 딱 되니까 그때 찬양과 함께 예배 드리라고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시고 점심 먹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들으시라고 점심을 준비한 거, 교회에서. 최소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들으셔야죠. 믿음의 성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어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죠. 여기까지 회개해요. 헌금생활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헌금생활 성실하게 하지 않았네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하게 헌금생활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너무 이렇게 좀 팍팍 쏴야 되는 말 함부로 했네요.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쏴야 되고 높아져요? 회개 아니죠, 이건. 회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품는 그 삶으로 가야지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 특별히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죄로 비롯된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신속히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큰 복을 받을 뿐더러 주님의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은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비롯된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버지 고난이라는 줄을 가지고 아버지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 미련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끝없는 씨름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그 반대의 삶, 세계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